오늘은 두나미스, 주의 권능이라는 늪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드리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은 원래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큰 예배를 항상 담당을 했었는데, 한정호 목사님께서 이번에 좀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저와 이렇게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금요 성령 기도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고, 제가, 특히나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잠시 해드리자면, 일단, 우리 순복음 열린 우리들의 교회에서 부목사를 맡고 있는 김용극 목사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순복음 노원교회 출신입니다. 여기 김명준 집사님 계시는데, 저랑 제가 청년 때, 성경학교하고 성경대학을 제가 수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와 함께 수료를 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저와 동기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오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항상 TV에서만 뵀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오늘 김용준 집사님 포함해서 이렇게 오신 두 집사님들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고 수요일 날 굳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순복음 열린 우리들의 교회 우리 드보라와 같은 우리 세 분 정말 너무 항상 반갑고 또 정말 이렇게 평일 예배 때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두 분 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들뜬 기분과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두나미스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두나미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서 일단은 좀 두나미스가 어떤 뜻인지에 관해서 한번 찬찬히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은 이제 코인의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이제 우리말로 하면 권능이나 힘을 뜻합니다. 영어로 하면 파워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신학적 의미로 이게 해석해서 나아가면은 이제 창조와 구원의 능력 혹은 부활의 능력으로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좀 더 이렇게 드높이기 위한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순복음식으로 좀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주어지는 권능, 즉 성령의 능력을 바라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복음의 능력, 이런 뜻의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런 권능의 의미를 좀 더 다른 의미로 한번 해석해보고자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오늘 인간의 약함 속에서 머무시는 능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오늘 두나미스라는 말을 계속 제가 다루게 될 텐데, 성경에는 정확히 120번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볼 본문에 해당되는 고린도후서가 포함된 바울 서신에는 정확히 45번이 나오고요. 정확히 신약 성경 가운데선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낯이 익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특히 권능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고, 주님의 구속적인 힘과 그리고 사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중에서는 특히나 인간의 약함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서의 두나미스, 권능으로서의 그런 측면에 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약함의 영광, 스며드는 두나미스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놀라운 계시의 사도라고 항상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의 삶은 신약 성경에서 계속 보였듯이 끊임없는 고난과 투쟁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병증, 특히나 안질이라고 표현했던 눈병과 또 간질, 요즘은 간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질과 간질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요즘 용어로 말하면 이제 시각장애나 혹은 이제 뇌전증 같은 이제 질병을 바울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코 쉬운 나날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것을 스스로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가시는 그가 사도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스스로가 어쩌면 자만에 빠질 수도 있는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시를 통해서 스스로가 자만에 빠지지 않는 정말 겸손의 사도로서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사실 바울이 과거에 보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 반대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된 시절이라고 말하는 그 시절을 굉장히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악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한 가시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실 그런 악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런 선의 길로서 나아갈 수 있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좀 달리 한번 해석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주어진 기쁜 상처는 그런 의미에서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시작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금식도 하시고 또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고 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응답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외침이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두나미스라고 표현하는 권능, 그리고 고난이 없어진 후에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나 두나미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 안에 머무르시는 방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난은 혹은 제가 제목에서 말했던 고난이라는 늪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 피해야 될 곳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것 혹은 고난이라는 늪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을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할 때 주의 권능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신비의 자리로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탄원을 할 때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오로지 내가 힘듦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좀 더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 혹은 지치고 힘들 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으실 겁니다. 분명히. 저도 또한 그랬었고. 근데 하지만 오히려 나 자신을 그럴 때는 더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투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은 결코 죽음과 사망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정말 견딜 수 있을 정도로만 고난을 항상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향해서 정말 담대하게 한번 나가보신 한번 용기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운데서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나 자신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장소가 그 시간이 은혜가 머물렀던 장소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머무는 권능, 제거가 아닌 동행의 은혜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시를 온전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 정확히 3번을 간구했다고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여기서 족하다라는 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말은 충분하다 혹은 넘친다라는 뜻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이 바뀌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겪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머무심으로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해지고 은혜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고 이미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 몸에 가시가 있고 온갖 질병이 있고 정말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시나 상황과 그 시간에서 벗어나기를 강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코. 오히려 그 가시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의 권능, 주의 권능, 지금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그 두나미스 그 자체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즉시 고침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말 때에 따라서는 즉시 고침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즉시 고침이 아닐 때가 더욱더 사실은 더 많습니다. 때로는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삶의 회복이자 승리가 될 줄로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 그리고 공간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날에 그 거무는 권능을 깨달아나가는 그 삶을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약함의 영광, 스며드는 두나미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저는 정말 이 말씀에 정말 항상 은혜 받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딱 볼 때마다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항상 생각합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이 살아왔던 삶과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잠깐 제가 젊은 신학생이라고 좀 언급했던 표현이 좀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 젊은 신학생이 사실은 제가 오늘 고백하자면 한정호 목사님의 일화였습니다. 언제 SNS에 우리 한성현 전도사가 그 예전에 우리 한정호 목사님께 쓰셨던 성경책 맨 마지막 페이지였나요?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쓰신 게 있었어요.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의 복음 위해서 살겠다라는 다짐이 담겨져 있던 그런 고백이 담겨있던 말씀이었는데 너무 부끄러워하시는데 여하튼 저는 그거를 보고 너무 많은 은혜와 보존과 그리고 저의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이 오늘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 된다라는 말씀이 정말 굉장히 그 한종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혹은 목사로서 살아와 오셨던 그 세월들이 오마주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저도 이제 닮아야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도 사실 우리 한정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힘든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끝까지 해나가셨던 이유는 사실 그보다 더 이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눈에 질병이 있었고 또 뇌전증이라고 말했던 간질 일으킨 뇌전증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라고 여러 번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만큼 굉장히 이거는 사도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사도는 사실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완벽해야 됩니다. 병 고침 장은히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게 없었습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제자 중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만남을 통해서 사도가 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만큼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또 바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엘리트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산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삶이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조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정말 이 약한 그때 강함이 된다라는 뜻은 정말 바울이 얼마나 그때 처절했는지 그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었는지 오히려 반증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느끼면서 정말 이 바울의 삶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한 두 대지에서 육체의 상처나 혹은 기프 상처에 관해서 얘기해드렸습니다. 이런 대체로 바울의 안질과 그러니까 눈병과
외전증, 간질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상황적으로는 바울이 이제 다른 의미로 그 가시를 해석한다 그러면은 바울이 선교정에서 겪었던 온갖 고생과 고난, 핍박이라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담겨져 있다고 다른 주석에는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바울은 이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돈도 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텐트메이커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거기서 마련한 돈으로 선교 여비를 마련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약간 사담이긴 한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목사님들 중에서 가끔 좀 이중직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사실 이중직 목사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삶을 좀 이제 성경적 근거로 많이 대고 있습니다. 이중직 목사들의. 그래서 좀 참고 삼아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갖고 있는 상처를 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을 했고 예수를 직접 본 적도 없는 그 12제자도 아니었고 그러면서도 사도라고 칭하는 것조차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또 그것만 있었을까요?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그 유대교 열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다이저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된 구원으로 계속 바울이 정말 힘들게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사람들을 현혹하고 설파로 다닐 때도 그때도 고생을 했고 또 이후에도 우상제작자들이 또 바울을 한데 모아서 정말 폭력적으로 그를 잠재우려 할 때에도 계속 그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비롯한 마음의 가시도 여기에 같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겪은 가운데서 이러한 말을 어떻게 함부로 뱉을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이거는 바울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목숨까지 바쳐가겠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았던 바울이 아니면은 사실 어떻게 그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견디면서 그것을 기뻐합니까?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의 힘, 두나미스 그 자체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머물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힘을 자랑하고 강함을 찬양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 안에서는 그 약함 속에서도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세상이 힘과 권력, 강함을 찬양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약함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권능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보이는 그런 무너지는 행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들조차도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머무르시면서 그 상황과 그 장소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두나미스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것은 비단 외적인 폭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나약함, 그 약함 자체를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후에 이제 기도를 계속 통성 기도도 하시고 아마 이제 오늘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도 있으실 텐데 이런 하나님의 두나미스, 권능, 그 약함 속에서 자리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드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고난뿐인 늪이라고 어쩌면 생각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그 늪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안 될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빠져나오고만 싶어 하실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늪은 결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장소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늪은 단지 그냥 벗어나야만 하는, 우리가 단지 잊어야 하는 망각의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늪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다시 빚으시고 들어 쓰시는 성소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두나미스가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숨을 쉬고 있는 그 장소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약함을 숨기신다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스스로 한번 신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혹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